1월 22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일반 사람들은 전쟁이나 대형 사고 현장을 경험하면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때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 중에 절반이었던 170만 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크게 시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테러 발생 한 달 뒤에도 맨하탄에 거주하는 성인 10%가 우울증에 빠졌고 8%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큰 고통을 치루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과 극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배경은 두 가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첫째는 사무엘하사 21장 15절로 17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이스비브놉과 싸울 때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아비새가 도와서 그 상황을 벗어났는데 그때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이 있었을 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사유든 두 번째 이유든 지금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정신줄을 놓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시련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은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했고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사나운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래서 원수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는 원주민들을 다 물리쳐 쫓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평생 그는 전투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 전쟁하면서 이기기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같이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태어나다는 말은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전쟁은 있고 지금 적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찾아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지금 내가 전쟁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빛과 생명이 되시면 우리는 다윗처럼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4절에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로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비밀히 지켰다 그랬는데 지키셨다고 하는 말은 그를 보호한다는 말이고 초막 속에라는 말은 덮다라는 단어 사카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뚜껑을 덮듯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믿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랬는데 높은 바위 위에 둔다는 말은 안전한 곳, 높은 곳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곳에 그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원수 위에 들린다는 말은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즐겁다는 말은 테루아라는 단어인데 나팔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즐거운 축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전쟁 같은 그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우리의 빛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태어난 믿음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태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